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옥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망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아멘. LA나 캘리포니아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집 앞에 잔디가 이렇게 깔려져 있고 거기에 스프링쿨러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제 가뭄이 심해서 그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 속에 심겨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떤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스프링쿨러라 하여도 물이 나올 수 있는 수도관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그 속에 있지만, 그 안에 있지만 물을 통해서 잔디를 살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시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네 번째 임금으로서 127도를 다스렸던 대국의 임금입니다. 세상으로 보면 참 부러워할 만한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 아하수에로는 세상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특성을 그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을 통해서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하수에로의 모습은 세상이 어떠한가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행해야 될 사명자라면 세상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 아하수에로는 어떤 사람인고 보니 그 마음에 탐욕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그 욕망, 그것을 비전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며 자기 만족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기꺼이 희생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아하수에로입니다. 그의 목표는 있습니다. 더 많이, 더 넓게, 더 높이 올라가고 차지하고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다 보니 이미 127도라고 하는 인도부터 아프리카 구스 땅까지 넓은 대륙을 이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스 정벌을 향하여 군대를 모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리오가 그리스와 전쟁 가운데서 대패를 했습니다. 아마
죽으면서 그런 유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아, 내가 못다한 소원을 네가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수건 사업이라는 그 명분 하나 가지고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이 만족이 없고 끝이 없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은 결국 이 아하수에로처럼 탐욕의 종이 되어서 탐욕에 묶여서 그렇게 종처럼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그도 3년 이후에 전쟁을 잘 준비해서 전쟁을 치렀지만 살라미스 전쟁에서 크게 대패하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안에 있는 탐욕은 내 스스로 절제하거나 털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은혜의 빛, 그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그분의 능력과 전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본성인 탐욕을 이겨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또 어떤 사람인가? 오늘 잔치를 베푸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3절에 보니까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고 잔치를 배설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긴. 하나는 아까도 말했는데 전쟁에 나서기 위해서 그 그리스 전쟁의 정당성을 말하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역의 혁격함을 나타내니라.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이게 금세 무슨 뜻인지 와닿지 않습니다. 이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과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아하수에로는 잔치를 배설했던 그 이유가 뭐냐라면 자기 과시였어요. 나는 이렇게 힘 있는 임금이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더 높이 오를 수 있고 더 멀리 더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는 내 힘을 가졌다. 자기 스스로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작은 정보 하나 알고 있어도 모르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말해주면서 희열과 보람과 우쭐됨을 느끼는 것이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평범한 사람이 가질 수도 없고 평범한 사람이 누릴 수도 없는 그 힘과 권력을 가졌다면 인간의 본성은 그것을 과시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보고 싶은 것은 사람의 본능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그리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 본능을 절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품을 내가 그렇게 드러낼 수 있지만 아하수에로는 세상이요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니 그 마음속에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아 그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무려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각 지방의 모든 지도자를 모아놓고 나를 응원하라, 나를 지지하라고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 사네립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18만 5천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허물었습니다. 멸망을 시켰어요. 기세가 등등한 모습으로 남왕국 그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딨느냐. 자기 얼마나 자기의 힘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과시를 하고 드러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명의 군대를 다 잃어버리고 그는 결국 고국으로 돌아가 자기 아들에게 암살을 당하는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과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으로 받아보면 그것을 내버려두고 그렇게 살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아하수에로나 사네립 같은 이런 사람들 보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랑에 심취한 사람이 종종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은 그가 어떤지 어떤 능력인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나를 자꾸만 드러내보고 싶은 자기 과시욕을 멈추지 못하는 것이 바로 힘을 가진 인간의 특징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율법을 말해요. 자칭 의롭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자기 과시가 심한지, 자기 자랑이 심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시장에서 두 손을 두고 큰 소리로 기도해요. 그럼 사람들이 누구를 보겠습니까? 그를 바라보면 참 의롭구나, 참 경건하구나, 그러면 자기의 의를 그렇게 드러내는 것을 참 즐겼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앉을 때는 항상 먼저 상석에 먼저 앉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 돈을 좋아했고, 이런 삶을 가만히 살아가는 걸 보면 시대가 2500년 전에 페르시아에만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도, 그리고 역사를 계속 되뇌오며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내가 어떤 힘이 있으면, 아는 게 있으면, 정보가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특징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속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쉽게 분노하는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자기가 자존심을 상한다든지 공격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모욕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격한 감정이 나는 것, 사람의 당연한 생각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아하수에로가 분노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분노는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분노합니까? 자기가 그 와스디라는 왕후를 그 자리에 불렀는데 오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불붙는 것 같은 분노를 그 마음에 품게 되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왕은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니라. 잔치를 배설해 놓고 참석했던 국내의 많은 신하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강요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이야기해 놓고 정녕 자기의 왕후에게는 일방적으로 무조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어떤 일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용모가 뛰어나 보기에 좋으니 오라라는 말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 이미 술이 취한 남자들의 그 신하들 앞에 그저 구경거리가 되는 정도로 그렇게 데려오라는 정도였습니다. 이미 그때는 와스디는 왕궁의 여자들을 위해서 따로 파티를 지금 열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갈 수 없다 거절하는 이 한마디의 거절에 아하수에로는 쉽게 분노하며 감출 줄 모르고 궁극적으로 또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왕후를 폐위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아하수에로가 세상의 속성, 특성을 가졌다 했는데 시작은 기쁨이었습니다. 시작은 좋게 시작했지만 탐욕과 자기 과시, 쉽게 분노하는 이것 때문에 결국 그는 그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끝은 고통이었고 슬픔이었고 고민이었고 갈등이었고 사랑하는 아내를 폐위시키게 되는 엉뚱한 결론을 맺고 말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마침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아하수에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무무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또 누군가 가만히 보니까 14절에 이제 왕후가 오지 않으니까 그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묻는데 무무간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때의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왕이 정말 들어야 할 말을 들려주는 충실한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눈치를 보면 이 왕이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느냐, 거기에 맞는 말, 그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들려줍니다. 이거는 아첨이죠. 충언이 아니라 아첨인 겁니다. 주변에 신실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 정말 그에게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그것을 두고 고민하도록 충고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모습이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이러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줬던 소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19절 보니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때로 인터넷에 보면 여러 가지 악한 그런 말들로 대답을 하면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것 같지만 비난 속에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본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대를 갖고 봤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그냥 실망하는 말로 그 불리편한 말을 쏟아놓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탐심보다 영혼 구원에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형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 형님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부모님의 유산을 좀 나눠야 되는데 도무지 형이 그 일에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말하면서 사람의 생명이 재물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삶과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탐심이 있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감정인 것 같지만 이게 계속 내 안에 있음으로써 나는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추구해야 될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혼란 가운데 살다가 인생을 끝마치고 맙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며 그 예수님 말씀 생각하며 탐심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대신 영혼 구원에 힘쓰고 거기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다르게 사는 사람이고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내 탐심, 내 욕심을 만족시키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 잃었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를 만나고 그가 세상을 보던 시선이, 자기를 보던 시선이 바로 주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되는 것을 바라볼 때 진정한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동전을 하나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가 나오고,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비유가 거기에 나옵니다. 세 사람을 가만히 보면 잃었던 것을 찾게 됩니다. 찾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는데 친구들 많이 부르면 양 한 마리를 어떻게 잔치를 하겠습니까? 결국 경제적으로 보면 손해예요. 세상의 이해관계, 득실의 관계로 본다면 사람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유에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탐심, 욕심의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났던 영혼,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현장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 속에 육신적인 탐심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영혼 구원에 힘쓰므로써 하늘이 주는, 하나님이 주는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있을 때 지치지 않습니다. 이 기쁨이 있을 때 거친 광야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 있을 때 좁은 문 좁은 길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것을 주장하지 말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다운 사람이요 더 나은 삶인 것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자기 가진 힘을 가지고 통제했습니다. 억압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준 힘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억압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섬기는 데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주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근데 함께 했던 제자들은 동상이몽이라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십자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누가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누가 그 중요한 자리에 앉느냐, 여기만 모든 신경이 가 있었습니다. 서로 길에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처럼 섬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 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에너지를 가지고 섬기며 사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섬기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으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더 나은 삶, 더 낫게, 더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인 줄 압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도 보니까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이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주장하는 건 쉬울 수 있습니다. 자기 가진 자리, 힘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쉬울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믿는 사람이 섬김으로, 종이 되어서 낮은 자세로 섬김으로, 이게 훨씬 더 어렵지만 열매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실 때 우리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섬기며 삶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두 발을 딛고 크리스찬처럼 산다는 것은 거창한 일, 내 재산을 몽땅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든지 내 생명을 순교해 드린다든지 그런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기회 주실 때에 한 걸음 두 걸음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걸음을 떼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아수에로는 하나님 앞에 주신 그 힘을 가지고 경건하게, 어렵게 다른 사람을 위해 쓰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나름대로의 힘을 다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힘을 주셨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혜라는 힘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험이라는 힘을 주셨어요. 참 경험이라는 것이 정말 힘이다라는 것을 살면서 참 많이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라는 힘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는 강하고 건강한 그 지치지 않는 체력, 건강이라는 힘을 주셨습니다. 각기 다양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대로, 은사대로, 선물로 과분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힘을 다 주셨습니다. 그 힘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칭찬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나누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두 걸음 발자국을 내딛는 것,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 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 도시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직장을 잡아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데 손님이 탔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접고 이제 손님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 손님이 타서 하는 말이, 나는 마이애미에서 왔고 사는 것은 텍사스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가 갑자기 할렐루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디서 왔습니까? 해서 어디서 왔다고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할렐루야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 기사는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신실하게 믿었는데 와이프는 어떤 주술에 빠져가지고 계속 무당을 찾아가서 자꾸만 거기에 물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자 해도 그게 안 되니까 그는 마음의 품기를 이 도시를 떠나서 타주로 가면 그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4개국에 능통하고 경영학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인사관리할 수 있는 이런 데 참 가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손님이 탄 거예요. 손님이 타서 한 말이 뭐냐면, 마이애미에서 왔고 텍사스에서 산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마이애미나 텍사스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일이 뚫어질 수 있도록 직업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멘도 하기 전에 그 손님이 탔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손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잘 됐네요. 내가 잘하는 어떤 기업을 하는 분이 또 다양하게 그 외국어를 잘하는, 인사관리를 잘하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결국 그 택시에 탄 손님이 한마디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택시 드라이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사소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찾고 발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 이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거창한 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 주님이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분과 한 걸음 두 걸음 발자국을 떼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두 발을 딛고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사명을 갖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아하수에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오늘 말씀대로 탐심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내 힘을 쏟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내게 주신 힘을 다 쏟아야 되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름이 뭔지, 내게 주신 도전이 뭔지, 음성이 뭔지 찾아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 때에 정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힘있게 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탐욕에, 자기 과시에, 분노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에게 주신 힘과 에너지를 다 쏟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착하고 충성되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